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믿음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도 이렇게 믿었지만은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늘 그 영적 사실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됨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삶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고 또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복음 그래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전 건축할 건축원금을 자기 재산을 몽땅 다 털어서 이렇게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참 우리가 모든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는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다, 모델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직자들에게 그냥 복을 준 건 아니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모든 목표를 알고 그 속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확실한 모든 목표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의 흐름을 조금 정리하고 정리된 그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지. 그리고 우리를 그 주권 속에 부르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절대 계획이 뭐냐?
237 나라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인가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되죠.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죠. 재림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 세계복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세계복음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시대마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복음 놓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죄악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더라도 회복시키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절대 언약인데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아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 강단 말씀 붙잡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늘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은 절대 이제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요 절대 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광야 40년간 모든 훈련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계속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성도의 걸음걸음이 전부 다 여정이 되게 됩니다. 절대 목표는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오실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절대 목표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우리가 오직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천만 오직이 되고 그 오직으로 말미암아 25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서 재창조,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되어지도록 이 5가지 하나님 절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혼자 살아남.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 축복을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어디 가든지 237 나라 5천 종 살리도록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잘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 살아남으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누려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이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누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 갖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을 해가지고 그 절대 계획은 237을 5천 종 살리는 것이니까 그걸 지금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영적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깜깜하게 모르고 살면은 세상 살면서 밤중에 불 없는 밤중에 우리가 길 가는 것처럼 더듬거리고 살겠죠. 그러다 보면 좌청우들 가서 뭐 전봇대도 부딪히고 웅덩이도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뭐 일을 만나겠죠. 나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역발상. 이 유목사님 만든 단어입니다. 역발상. 역발상이 뭐예요? 역발상, 산을 뽑는 역발산이 아니고 역발산 기계세가 아니고 역발상이라는 말은 우리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어떤 위기에 닥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이제 힘든 일이 생겼다. 위기에 닥쳤다.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 모든 사건과 문제의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황치 않게 되죠. 왜 문제가 생겼다. 또 뭐 혹은 뭐 이제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찾다 보면은 그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계획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가 되죠.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또 영적인 눈이 떠지게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역발상 항상 사건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계획을 찾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 가든지 24시 사람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면은 서로 내가 살려주니까 그 사람도 또 이렇게 나를 살려주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시너지. 서로 살려주는 시너지 효과라. 자, 그리고 그러다가 위기가 왔다. 위기는 중요한 응답받을 기회라고 됩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누려갈 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은 혼자도 살아남고 이게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양보해가면서 사람 살려가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창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 만나면 자꾸 복음 전하게 되고 답을 주게 되고 사람 사는 인생에 답이 보이자는 거죠. 답이 보이니까 답을 주는 영적인 답을 주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요. 사막이 광야나 사막이나 황무지 이런 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갖다 놓아도 살아나고요. 사막에 갖다 놓아도 살아나고 모래볼판에 갖다 놓아도 살아나고 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또 아무것도 없는 나중에 그 자리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 어떤 경우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곱 렘넌트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쭉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서 가게 되면은 여러분 가는 곳에 사막이 변해서 샘 솟는 이제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10번째 뭐냐? 항상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질문하고 절대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절대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질문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2가지를 하고 있죠.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가도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비틀거리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요. 윤 장로를 보세요. 지금 어깨에 팔을 둘러매고 있어도 살아남잖아. 요즘만 너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좀 모처럼 또 이제 육신도 쉬겠다. 응? 또 뭐 이제 계속 예배, 예배 모든 예배 다 천성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요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 영적 사실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뭐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항상 세 가지는 우리가 늘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존재의 삶이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릴 때 이 사실이 영적 사실이 믿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늘 항상 시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수금 타면서 찬양했는데 그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자기 일하면서 누렸는데 이게 어느 날 되니까 됩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양 지키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막대기 이제 목동들은 옛날 무기가 없잖아요, 그죠? 칼도 없지, 활도 없지. 막 그런 시대에 또 아이들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어떻게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사사기 시대만 해도 이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섭을 뭐 칼을 쳐서 뭐 보섭을 만들고 이제 그런 매체가 막 나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만 해더라도 그 좋은 칼이 없었잖아요, 그죠? 좋은 칼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이 칼 만들어 하다 보면 금방 부러지잖아. 부러지고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쇠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칼을 만들어. 그래서 잘 안 부러지고 이제 날이 가장 날카롭게 세우는 이런 좋은 칼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됩니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인데 이 다윗은 막대기하고 지팡이만 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무기라고는 돌밖에 없는 거야, 길바닥에. 그래서 그 돌멩이를 또 그냥 던지면 힘없잖아요. 물매에다 걸어가지고 돌리다가 그 기구를 이용해서 던지니까 더 확실하게 세게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연습했는데 사자가 오면 사자를 쫓고 곰이 오면 곰을 쫓아내는 그런 방편으로 돌 던지는 걸 연습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던지고 얼마나 그 기능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다윗을 기뻐했던지, 돌 던졌다 하면 사자머리 그냥 정통으로 맞추는 거야. 곰머리 정통으로 맞추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도 그 확신이 있었단 말이지. 돌 한 방에 완전히 골리앗 갚아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싫고 막 짜증나죠, 그죠?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 가기 싫고 피아노 치라면 피아노 치기 싫고. 원래 공부할 때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학생 때는 진짜 꼭 해야 될 걸 하기 싫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건 또 하고 싶어, 그죠? 역발상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청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가고 꼭 하지 말라는 건 이제 더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걸 잘 참고 세상의 유혹을 잘 이기고 하기 싫은 걸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거 이런 걸 잘 참고 이제 잘 누리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절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목표를 갖고 계신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정을 아시고 여러분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한 주 한 주 그 강단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고 내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게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 먼저 우리가 이해부터 해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은 성경과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선배, 그 후배, 또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우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우리 랩노트를 잘 가르치니까 주엘이 이제 그걸 막 지금 배우기 시작한가 보지. 메시지 지금 받아 쓰는 거 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랩넌트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이랬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실 때 제일 기쁘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졸고 말이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이런 사람은 선생님 싫어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듣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게 존재의 삶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죠, 그렇죠?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자, 성경은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언약과 미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의 원인이 기록됐고요. 그 해답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죠, 그죠? 그리고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이거 있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 교회에서 뭡니까? 계속 이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강단 말씀을 이제 제가 뭐 철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화 얘기, 소설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그 영적 사실을 누릴 때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게 되겠죠, 그죠? 이 축복 속으로 우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 사실은 뭐냐? 영적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사건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제 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통치 속에 있다, 다스림 속에 있다 이러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안심이 되고 그렇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불안한 일이 생기도 불안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할 것도 없고 우리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잘 누리고요, 하나님께 깊이 잘 통하고 대통령으로 잘 통하면은 뭐 한 자리 해먹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잘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삶이 이제 복된 삶을 살겠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오전에 여러분 은혜 받던 모습들이 오후 되면 점심 되면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막 감정 막 붕 뛰어가지고 눈물 폭 쏟고 그런 거 울렸다 웃겠다 그게 이제 코미디를 하는 짓이죠. 하나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듣고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우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예배드리면서 그냥 말씀에 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면은
예배 드리나마나 한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뭡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뭐 수요예배나 모든 예배 드릴 때 되면 그런 기대감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집회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매주 핵심 올라갈 때 아침에 이제 식사도 못 하고 아침에 이제 일찍 가잖아요. 7시쯤 출발해, 6시나 7시 출발해. 그래 가도 자리가 우리 다락방 자리 다툼이 너무 심해갖고요.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면 벌써 자리 다 맡아놨어. 앞자리 없어. 나중에 보면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갖다 20개씩, 20개씩 맡아놓고 치고 앉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들 자리에 앉을 자리를 평신도 가서 다 깔고 앉고 그런 데는 다락방밖에 없을 거야 아마. 비켜달라도 비켜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제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영적 사실은 뭐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만남이 일어나죠. 또 사건도 생깁니다. 자, 이 속에는 항상 우리가 전도자가 기억할 것은 확실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누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더라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렇죠? 이런 계획을 찾고 또 뭐 일이 생겼다, 뭐 또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찾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거죠. 아니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에도 가서 형들이 잘 지금 하고 있는가, 목숨이 잘 부지하고 있는가 한번 가봐라. 그리고 이제 떡을 싸주면 치즈와 떡을 싸주면서 이거는 형들 갖다 주고 이거는 그 위에 상관들 갖다 주라. 이게 심부름 시키다면 그럼 그건 갖다 주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부모들은요 전쟁 터졌다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그죠? 죽을까 봐.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건. 근데 갔다가 이제 심부름 보내면서 뭐 했죠? 가서 증표를 받아 갖고 와라. 딴 데 가서 다 이제 떡 지가 다 먹고 심부름 안 하고 올까 봐 증표를 받아 갖고 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 갔는데 다윗도 이제 2세도 2세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인가. 보는 순간, 전쟁터에 보는 순간 골리앗을 보고 어떡합니까? 바로 의분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이런 놈을 보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제 앞으로 왕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저거 못 꺾으면 내가 왕 되겠냐, 그렇죠? 그 골리앗을 못 꺾고 그 전쟁이 져가지고 나를 뺏기고 그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왕 되려면 저건 틀림없이 꺾어야 된다. 그런 계산은 안 했겠지만은 일단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작용한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미 평상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저걸 하나님 내 손에 붙였다.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또 사람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죠? 237 나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그리고 모든 일들, 사건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이 생기든지 사건 생기든지 이게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237 나라 복음화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이 말은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붙이는구나. 택시를 타도 또 누굴 만나도 이제 그런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자 삶으로 누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는데 무조건 발음을 세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이 5가지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래야지만이 말씀드린 모든 일이나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영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이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또 이 사건이 이래서 생겨진 거구나. 확인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응답을 우리 찾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성경 66권이 기록될 때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이 기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저자라고 안 그래요.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기록한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이 사도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줬다고 말이죠.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 아는 지식과 또 이제 자기 습관, 모든 문화, 이 전부 다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준 겁니다. 경상도 사람 경상도식으로 쓰겠죠, 그죠? 우리 이제 사모님이 경상도 사람인데 사모님은 서울서 오래 살아갖고 안 그런데요. 경상도 가끔 보면은 경상도 목사님들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올리면은 그 뭡니까 이제 단어를 틀리겠어요. 뭐를 틀리겠어요? 어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쓸 때 음악 쓸 때 음악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감동을 줘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성경에 기록하겠단 말이죠. 문화 배경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전부 감동 줘갖고 유기적이라는 말은 다 연관되어 가지고 모든 성도가 이게 모든 사람이 성경 읽을 때 감동받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성경이 감동했다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배울 때 성경의 영감설 이제 영감님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영감설. 성경은 영감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축자 영감설, 이제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인데요. 이제 축제 영감설 한자 하나님이 다 감동 줘갖고 기록하겠다. 그 축제 영감설입니다. 또 기계적 영감은 뭐냐? 자, 지금부터 받았어라.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걸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냥 이 펜으로만 이렇게 사용했다. 이제 그게 기계적 영감설.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죠. 유기적 영감설. 모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 이제 성격조차도 다 이렇게 활용해서 감동 줘가지고 어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성경 66권요, 이제 한 점도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세상 어디 지구상 무슨 책도 하나님 어떻다, 하나님 어떻게 만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과서 안에도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의 삶은 뭐냐? 성경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문제와 해답을 다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 계속 말씀드리면서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걸 찾아서 내가 누리는 것. 이제 믿고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만물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기를 주시고 또 이제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축복을 다 몽땅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보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 내게 주신 축복들을 잘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되냐? 그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매주 포럼할 때 하시는 것처럼 포럼할 때는요,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포럼 좀 모여가지고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뭐 정리한 것을 기록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정리가 되죠. 그냥 막바로 예배드리고 그냥 정리도 안 되는데 포럼 하려고 그러면은 뭔 말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이걸 우리가 찾아서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순종할 때 미션은 우리 비전은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죠, 그죠? 전도니까 전도하게 되면은 생명 역사를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이 미션으로 전달되어서 성취되는 그것을 비전을 붙잡으면 되겠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랬다. 그럼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성령께서 역사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삶이 되어지면은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죠, 그죠? 어떤 일이 이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언약과 메시지와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사람 만날 것 아닙니까? 만남 속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간단하게 또 서론에서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언제든지 우리 같으면 복음 전을 누구 사람 만나게 되면 복음 전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은 인생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쉽게 접근이 되고 쉽게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통해져서 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영적 사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또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해결되고 또 이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자, 이번 주간에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5가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10가지 중에 지금 2가지를 오늘 했습니다. 이제 2가지가 누려지면서 어디 가도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고, 또 영적 사실이 잘 누려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제 노년에 가서 다윗처럼 뭔가 큰 작품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기게 되냐.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세계복음활수에는 1천만 전도 제자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후대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수천 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전도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쭉 자라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지금 취직해서 이제 들어가는 역사들이 이제 문들이 자꾸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자리 잡고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이 모여지고 2, 3, 7, 5천 종족 참 제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이루는 것이 제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이런 작품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 중주자와 렘넌트가 하나 돼서 누릴 수 있기를, 또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매주 그걸 광고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주일학교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서밋스쿨에 지금 다 모이고 있죠. 서밋스쿨을 통해서 지금 서밋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모르고 이제 하지만은 이들이 점점점 말씀 속에서 자란다면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은 나올 것이고,
다윗 같은 그런 정치가 또 나올 것이고, 아멘. 세계 복음화수는 일곱 렘넌트 같은 정교한 전도자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함께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사실을 이제 이담칠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가 되는 영적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누렸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처럼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부 우리가 전도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하나 정말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